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제라고 한다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는 놀라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되실 이유도 없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찾아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 그래서 인카네이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려고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은혜를 잊는다면 사실은 인간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쭉 내려오다가 한 30층 정도에서 엘리베이터가 탁 서는 거예요. 중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어떡하지?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죽었다, 이젠 길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지, 예수님을 불러야겠다. 예수님이 길이지, 예수님이 진리지,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품에 안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한 겁니다. 사람들은 길이 있어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이 없어도 문이 되십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되십니다. 문이 잠겼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문이 잠겼지만 주님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약의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문제 속에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은 막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밤새도록 그냥 지팡이를 짚고 그냥 씨름해야 되고 그냥 이런 역사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안기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씻으면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적 표적적 현상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린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 문제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버드대를 나와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돼도 이 신비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신비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해방되는 것을, 주님의 품에 안기만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것을, 문을 열지도 않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방사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주님 품에 안겨버리면 암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내 모습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또 불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적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현재적 치유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현재적 문제 해결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재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 또 미래는 그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만큼만 생각한다면 내일도 오늘일 거예요. 오늘만큼만 꿈꾼다면 내일도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제 생각만 하면 어제 생각만큼 오늘 되는 거예요. 또 오늘만큼 생각이 내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근거를 가질 만한 내일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커지는 거야. 꿈이 크니까, 믿음이 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큰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작아지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작아지지 마세요. 질병을 보고 작아지지 마세요. 고난을 보고 작아지지 마세요. 내일 당신의 삶은 작아질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꿈꿀 때 오늘보다 내일이 커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게, 점점 세게, 점점 더 크게. 점점 세게가 그 음악에서 뭐죠? 그거래요. 점점 더 세게.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된다. 그래서 2002 여러분 올림픽 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과거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한 동기부여였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중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출범하기 시작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일컬은 게 아마 여기서부터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처음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그래서 시몬이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이름이에요. 그게 시몬이고 자연인의 이름. 또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거는 영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영적인 이름으로 부를까? 아니면 나를 육적인 이름으로 부르실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몸에 익숙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시몬이라고 부르실까? 아니면 나를 베드로로 부르실까?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주님과 정령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신문을 받고 모진 매를 맞고 계시는 동안에 많은 위기가 오고 있는 때에 한 여자가 한 계집종이 시몬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나 제자 아니야. 2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3번째 이 계집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전승에 의하면 나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 굴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라왔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생각해서 동구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가책을 갖게 됐고 자격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인가? 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 돼버렸으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겠지. 늘 그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렵고 떨고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이 축복을 받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나 같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주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실 건데 그거를 못 참고 내가 그러다니, 내가 그걸 못 견디고 내가 내 갈 길로 가다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됐지만 시몬의 마음속에는, 시몬은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마음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자격지심이 느껴지게 되고 너무너무나 내가 미안하고, 내가 주님을 미워해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을 수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분 몇 있나, 내가 어떻게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어.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떠나가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사명받고 방언받고 영분별의 은사 받고 가경의 은사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내 몸은 예배당을 떠났는데 이 마음은 예배당을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을 떠났을 때 그때 교회는 차인벨을 울렸어요. 주일날이 되면 누워있는데 차인벨이 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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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차인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내 몸은 죄로 물들고, 이미 남은 세속에 물들고, 나는 교회 가고 있는데 내 몸은 마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몸에 흔적을 지니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표시를 주신 흔적을 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도달했을 때에 시몬이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배에서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을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 주님은 있을 뿐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떠난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에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얼마나 외면했는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등 돌렸는지, 하나님이 일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 주님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도록. 나는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미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눈물을 훔치며 얘기합니다.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심으로 시몬이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격, 내 의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격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의로워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서원을 지킨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영광 위에 상다고 고백했지만 나는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버리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격주로 온 거예요. 내가 배신을 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내게 채워주시려고 온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찬송 불러야 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멀리 떠난 영혼, 흔들리는 영혼,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격이 없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자격이 되어주실 거예요. 당신의 명분이 되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의가 되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나에게 주님은 세속화된 이름으로 내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주님은 세속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은 베드로로 고백해요. 주님은 시몬으로 물으시는데 대답은 베드로로 하고 있어요.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베드로예요. 오늘 주님은 시몬에게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시몬에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서 시몬에게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 집중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종소리로, 어떤 때는 바람결로 각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셔서 회복하셔서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고 찬송이 있는 곳에 계시고 예배가 있는 곳에 계셔서 성령을 계속해서 재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